저희 교회 지금 은퇴를 하시고 취미생활로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또는 우리 자녀들 가운데 미술을 전공하려고 또 전공하고 있는 분도 계시고, 또 우리 김봉숙 집사님 같은 경우는 벌써 유명한 중견 화가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아침에 저는 자신의 그 철학과 소신을 가지고 꾸준하게 작품 생활을 하고 있는 화가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서영화가 김소령입니다. 이분 별명이 참 재밌어요. 별명이 들꽃 화가예요. 더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실제 이분 그림은 전부 다 들꽃입니다. 들꽃만 그려요. 길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 꽃 말입니다. 그 인상주의 그 화가 모네처럼 말이에요. 자, 그래서 작품명도요, 그냥 지나가다 1, 지나가다 꽃 2, 이런 식입니다. 자, 저는 이분의 전시회를 가본 적은 없으나 이 전시회에 참여하신 분들의 일관된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은, 아니, 들꽃이 이렇게 예쁜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감탄해요. 너무너무 그 꽃 한 조그만한 그 잎사귀 하나가 너무 신비롭다고 하는 거죠. 제가 이 김소령 씨에게 하나 인생 삶의 원리를 하나 배운 게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보는 것도 실력이다. 뭔 말인가 했더니만, 보는 사람 눈에 따라 이 평범한 꽃도 평범하게 보면 별거 아니지만 작은 꽃 한 송이도 특별하게 보면 거기는 신비와 감탄으로 가득 차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이렇게 고만히 듣다가, 아하, 그렇구나. 어쩌면 신앙의 원리도 똑같지 않을까? 이런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을 대충 평범하게 보면 따분하고 단조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특별하게 보면 우리 삶 속에는 하나님의 흔적이 있어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신비와 하나님의 그 성취와 하나님의 놀라운 감사들로 가득 차 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제 설교 제목을 허락은 안 받았으나 김소령의 이 말을 조금 모방해 봤습니다. 따라해 보시죠. 감사도 실력이다. 감사도 실력이다. 그것을 바울이 오늘 증명해요. 자,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대충 평범하게 보면 감사할 게 1도 없어요. 골로새 교회 안에 벌써 7가지 이상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 형편을 봐요. 지금 감옥에 있는데 뭔 감사가 나와요? 선교에 지금 차질이 생겼어요. 스페인까지 가야 되는데 감옥에 있으니 감사가 뭘 나올 일이 있겠어요? 근데요,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눈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이 골로새 교회를 보니까 너무 신비한 게 많은 거예요. 너무 감사한 게 가득하죠. 그래서 오늘 3절 이 편지를 어떻게 시작하는 거 아니?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뭐 한다고요? 감사하노라. 내가 감사하노라 하면서 이 편지를 시작해요.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오늘 제 설교에는 제가 야무진 3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아주 야무진 목적이 있어요. 첫째, 여러분 삶을 보시면 제가 봐도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평범하게 자신의 삶을 대충 보다가 불평의 눈만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오늘 설교 끝난 뒤에 여러분의 그 불평의 시선이 감사 시선으로 바뀌게 될 걸 전 기대합니다. 어떤 분은 자신의 삶을 너무 단조롭게 여겨요. 따분하다고 생각하죠. 천만에요. 자세히 보면 거기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흔적이 있습니다. 신비와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그 따분함이 오늘 감탄으로 바뀌게 되길 바라고요. 마지막 제 목표는 오늘 이 설교 마친 뒤에 우리 공동체든 개인이든 여러분 가정이든 다 감사 실력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앞뒤적으로 감사 실력자가 됩시다. 네, 아멘. 자, 바울이 골로새 교회 안에 그렇게 문제가 많은데도 첫 번째로 발견한 감사부터 한번 보실까요? 4절 상반절인데요. 오늘 제가 쉬운 성경으로 찾아왔어요. 좀 도움이 되길래 제가 읽어보죠. 그것은 감사 제목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그랬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그랬죠. 바울의 첫 번째 감사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대단한 거 기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너희들 예수 잘 믿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첫 번째 감사 기준이에요. 자, 한번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바울의 감사 기준이 성도 숫자였다면 별로 감사할 거 없어요. 골로새 교회. 바울의 감사 조건이 교회 재정 상태였다면 감사할 거 없어요. 바울의 감사 기준이 교회 건물 사이즈였다면 감사할 거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울의 최고 감신사가 뭔지 아세요? 딴 거 안 봐요.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 건물 숫자 안 봐요. 예수 잘 믿느냐는 거예요. 지금 예수 잘 믿고 있는가? 지금 에바브라를 통해서 이 소식을 듣고, 가본 적도 없지만 소식을 듣고 편지 보냈으니 에바브라가 굿뉴스, 배드뉴스 다 보냈을 거예요. 이런 문제도 있고요, 이런 문제도 있고요, 저런 문제도 있고요. 그런데 감사한 거는 예수는 잘 믿어요. 이럴 때에 바울이 듣고, 아니 그런 문제가 있단 말이야. 그걸 붙잡은 게 아니라 그 꽃 마지막에 있는 예수 잘 믿는다는 소식을 바울이 딱 붙잡은 거예요. 이거 여러분 쉬운 거 아닙니다.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제 부교육자 시절을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저는 부교육자 생활을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생활하면서 늘 부담이 뭔지 아세요? 담임 목사님 만나는 일이에요. 늘 보고하러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가거든요. 그때마다 목사님께 좀 담임 목사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돼요. 교회 뭐 성도가 늘었다든지 새 가족이 늘었다든지 뭐 이런 얘기로 들려드려야 그 주간이 좀 편하거든요. 예. 근데 여러분, 뭐 보고할 게 없잖아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오늘 또 보고하러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이랬다 쳐봅시다. 그래, 이 목사 이번 주 교회 어때? 예, 예수 잘 믿고 있습니다, 성도들. 아니 그런 거 말고 새 가족 몇 명이, 예, 예수 다 잘 믿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도 별로 감동받으시는 별로 없으시잖아요. 여러분, 이 문장, 예수 잘 믿고 있다는 문장이 여러분에게 관심사입니까? 오늘날 이 땅의 모든 담임 목사들이 이게 관심사일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많은 반성을 해요. 우리 목회자 회의 때마다 우리도 그런 대화 나누거든요. 목사님, 우리 중고등부 예수 잘 믿고 있습니다.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분위기를 내가 만들고 있는가? 혹시 우리 부역자, 사역자들도 저에게 어떤 그런 가시적인 걸 나눠야만 부담을 갖고 내 방을 들어오는 건 아닐까? 너 이 목사 어떻게 사역자들과 대화 나누고 있어? 주님 저에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과연 그런 토양일까? 여러분 어떠세요? 샘터, 성교회, 우리 모든 교회 영역 속에서 우리의 관심사가 예수 잘 믿고 있는가?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관심사일까요? 저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겐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 주님의 관심사는 세상 평가와 너무 다르잖아요. 교회 이 목사님들 모임도 가보면요, 큰 교회 목사님들은 조금 이렇게 말씀할 때도 이렇게 좀 큰 소리도 내고 자랑할 것도 많은데, 보면 조그만 교회 목사님 내놓을 게 별로 없잖아요. 제가 오늘 말씀 보면서 그럴 필요 없구나. 그럴 주눅들 필요 없구나. 성도가 10,000명이 모이든 10명밖에 안 모이든 10명이라도 예수 잘 믿고 있으면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목사님 이번 주 너무 좋은 일이 있어요. 뭔데? 이 목사 뭔데? 우리 교인들 너무 예수 잘 믿어요. 난 이것이 우리 교회의 자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관심사가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 평수가 몇 명이냐, 성도가 몇 명 나왔냐, 이게 주님의 평가가 아니라는 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위로는 우리 교회가 커져도 이걸 붙잡을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는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금 예수 잘 믿고 있는가? 오늘 이 땅에 많은 목회자들이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큰 교회를 섬기든 작은 교회를 섬기든 낙심할 거 없어요. 1명을 섬기든 10,000명을 섬기든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착하고 충성되었다 모두 다 말씀해 주실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저는 확인하고 싶어요. 우리 샘물교회 성도들이 예수 잘 믿고 있는지 물을 때에 여러분 귀에 들릴 만큼만 아멘으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주셨고 죽으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주님인 걸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번 주 또 새 한 주를 시작할 텐데요, 어디로 갈 바를 모르죠. 그러나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칭찬받을 분들이에요. 여러분 예수 잘 믿고 계신 거예요.
목사님, 그 예수 잘 믿냐 이거는 세례식 때나 묻는 거 아닌가요? 유치한 질문 아닌가요? 여러분 반문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가 목사가 되었든 장로 권사가 되었든 20년 30년을 믿었던 어제 믿었던 항상 우리가 본질적으로 던져야 될 질문은 이거 하나예요. 내가 예수 잘 믿고 있는가? 그 한경직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남한산성에 계실 때랍니다. 그때 후배 그래도 나이 좀 지극한 목사님들이 어떻게 그동안 목회하셨냐고 배우기 위해서 찾아갔었다고 해요. 3일 동안 목사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리고 찾아가서 첫날 물었답니다. 목사님 어떻게 목회하면 좋을까요? 한경직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예수 잘 믿어라. 그런 거구나. 첫날이니까. 둘째 날 또 찾아갔답니다. 목사님 어떻게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목회하면 좋을까요? 예수 잘 믿어라. 그것도 둘째 날이에요. 셋째 날 또 찾아갔다고 합니다. 근데 마지막 날도 예수 잘 믿어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얘기인가. 저는 이제 그 얘기를 제가 이 얘기를 10몇 년 전에 들었거든요. 이제 이해가 되어져요.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셨구나. 자, 성도 여러분, 첫 번째 예수 잘 믿는 것 때문에 감사했는데 적용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적용해 볼게요. 얼마 전에 방송을 보면서 여러분 요즘 잘 즐겨보시던데요. 금쪽 같은 내 새끼인가? 맞습니까? 예, 그 상담 프로그램 보는데 제가 그 본 날은 엄마와 딸이 깊은 갈등 가운데 있더라고요. 갈기갈기 관계가 끊어졌는데 보니까 한 10개월 이상을 둘이 대화를 안 하고 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방송 진행자가 엄마가 원하는 게 뭐냐, 딸이 원하는 게 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엄마는 얘기해요. 이렇게 쭉 줄줄줄 얘기하는데 이 딸은 그 끝내 이야기를 하질 않아요. 근데 방송이 진행이 안 되잖아요. 얘기를 하고 이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근데 이 아이가 마지막에 대성통곡을 하다가 엄마에게 원하는 건요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여러분 뭐였을 것 같아요? 뭐였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여학생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제가 엄마에게 원하는 거는 단 한 번만이라도 공부 외에 제 존재 자체를 칭찬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에 피아노 체르니를 처음 시작했을 때에 그때 왜 좀 칭찬받고 싶었고, 줄넘기 100개는 못했지만 한 80개 했을 때에 칭찬받고 싶었고, 해바라기 그렸을 때에 그 그림으로 좀 칭찬받고 싶었고, 자기는 그 순간순간에 작은 거지만 칭찬받고 싶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오늘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포함해서 적용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샘물교회 교회 자녀들은 국영수 아니더라도 예수 잘 믿는 걸로 칭찬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저를 포함하여서. 우리 아이들 자라는 동안에 야, 아들 예수 잘 믿어줘서 고마워 해보셨습니까? 오늘 바울처럼 말이죠. 엄마 딸 예수 잘 믿어 고마워 딸. 여러분 아이들에겐 충격일 거예요. 충격일 거예요. 목사님 그런 걸 진작 가르쳐줘야지 왜 이제 설교하시면 이런 표정 몇 분 계신데 곧 손자가 태어납니다. 곧 손자들이 태어납니다. 손자 이리 와봐. 예 할아버지 옛다 용돈. 그리고 너 고마워. 예수 잘 믿어서 고마워. 손녀 일로 와봐. 예수 잘 믿어서 고마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칭찬을 어디서 듣겠어요? 국영수 외에는, 영어 외에는 칭찬받을 구석 이 땅에 하나도 없는데 나 예수 잘 믿는 걸로 칭찬해 주는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 오늘 저는 그래서 이 바울이 귀한 거예요.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야단칠 게 많거든요. 야단칠 걸 붙잡은 게 아니라 예수 잘 믿는 걸 다 붙잡고 칭찬해 주는 교회. 여러분 가정이 다른 거 다 제쳐두고요. 오늘부터 예수 잘 믿는 걸로 칭찬해 여러분 가정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우리 사역자들 볼 때에 이거 잘하는 거 저러 다 은사가 다르시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 사역자들 여러분 칭찬 많이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은근슬쩍 설교도 들어보고 어떻게 들어보거든요. 우직하게 예수 전하려고 애써요.
아이들 예수 잘 믿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사역자들 예수 잘 믿게 하는 사역자 된 거 감사하십시다. 우리 샘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선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촉각, 우리의 시선, 우리의 모든 관심사가 예수님 관심사로 바꾸자고요. 그리고 여러분, 제 방 두드리고 들어오세요. 목사님, 그래, 뭐 급한 일 있어요? 아니요, 김아무개 집사님 예수 잘 믿어서 알려드리러 왔어요. 그렇게 제 방 좀 찾아와 주세요. 우리 샘터의 목사님, 이번에 예수 잘 믿게 되는 사람이 나왔어요. 이런 예수 잘 믿는 은혜가 우리 새물결교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예수 잘 믿읍시다. 아멘. 두 번째 바울의 감사 제목 볼 차례인데요. 4절 하반절인데 이것도 쉬운 성경이 좀 더 이해에 도움이 되네요.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자매님들이 읽어주실래요? 시작. 모든 성도를 사랑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자, 바울이 많이 들어보니까 이 교회에 들리는 소문이 모든 성도들이 함께 사랑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8절에도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가 있다. 이 골로새 교회 그러면 반복적으로 듣는 얘기가 뭐냐면 골로새 교회, 사랑 많은 교회야. 골로새 교회, 사랑 많은 교회. 한마디로 교회 별명이 사랑이에요, 사랑. 제가 오기 전에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이 서울만 해도 사랑의 교회 이름이 100군데가 넘던데요. 교회 이름이. 근데 골로새 교회는 이름이 교회, 사랑의 교회가 아니라 실제 삶이, 그 별명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저는 한번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저 스스로 한번 여러분 해보세요. 우리 새물결교회 별명은 뭘까?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최근 우리 새물결교회 별명은 뭘까? 아니면 여러분이 한번 별명을 붙여주세요. 우리 새물결교회 별명은 뭘까? 뭘 것 같아요? 나눠보세요. 우리 한번 샘토 모임 때 이 주제 가지고 해보죠. 제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웃에 있는 동화교회 목사님 한번 찾아가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동화교회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저희 교회 예화를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뭐라고 하는 거 아니? 거기 열심히 기도하는 목사가 왔다더라. 부담돼요. 두 번째로 그 교인들이 열심히 기도한다더라, 이번에. 제가 좀 찾아가서 감사드릴 텐데, 자, 누가 소문 내신 거예요, 그런 소문? 여러분 아니면 누가 내보냈겠어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주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것 같아요. 마음의 부담과 감동이 뭐냐면, 이 목사, 너 이거 헛소문 되게 하지 마라. 소문만 그렇게 났는데 너 진짜 이거 헛소문 되게 하면 안 돼. 진짜 너 기도하는 목사 돼야 돼. 여러분, 이 부담이 저에게만 있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 소문이 기도 많이 하는 교회래요. 이거 정직하게 우리가 진짜인지 헛소문인지 스스로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진짜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다면, 또 하나, 교회는 기도하고 있지만 내가 기도하고 있지 않다면 적어도 개개인적으로는 헛소문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교회가 귀한 거는 몇몇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함께 사랑하고 기도하고 있었다. 어떻게 이 신생교회가 이런 사랑의 교회가 되었을까? 6절에 그 비결이 나오네요. 근데 이 6절이 굉장히 제가 관심이 가는 부분이에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여러분이 지금 이 본문에서 놓치지 않아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건 이거예요. 복음을 믿은 지 10년 뒤부터가 아니에요. 복음을 믿은 지 20년 뒤, 목사가 된 뒤, 장로가 된 뒤가 아니라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제가 이게 참 도전도 되고 회개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를, 복음을 깨달은 날부터 열매를 맺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해요? 우리는 복음 따로, 삶 따로를 분리시켜요. 목사님, 저 한 5년 뒤부터 1인 1사역 할게요. 저 한 10년 지나야 봉사할게요. 우리는 내가 복음이 내 안에 숙성되는 시간과
삶을 분리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건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가 만든 논리예요. 성경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오늘 은혜 받으면 그 사람이 또 그대로 사는 거예요. 목사라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장로라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제자 훈련 받았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골로새 교회 보세요. 이분이 무슨 뭐 리더십 스쿨을 밟았어요. 뭘 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은혜를 깨달은 그날부터 열매를 맺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거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원하던 거 아니에요? 행함이 있는 믿음. 이게 산믿음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복음 소비자로 삽니다. 은혜 소비자로 살아요. 목사님 아직은 저는 목사님 더 조금 부담스러워. 너무 저에게 다가오지 마세요. 저는 그냥 이렇게만 신앙생활 하고 싶어요. 물론 기다릴 거예요. 기다려 드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죽으시고 희생하신 게 진짜 믿어진다면 나도 희생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나도 섬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나를 위해 탈탈 털어 다 내어주신 그 주님 바로 만나면 자꾸 내어주고 싶어요. 진짜 은혜 받으면요, 예수 믿고 어떻게 복 받을까 아니라 어느 순간에 예수님 위해 뭘 해드릴까? 자꾸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샘물교회 교회에 나가면 어떤 혜택이 있나가 아니라 어느 순간에요, 교회를 위해 뭘 좀 해볼까? 자꾸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은혜는 또 은혜를 낳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보혈은 또 다른 십자가를 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번에 샘터지기 바뀌었는데 이번에 우리 샘터지기는 한 달에 한 번은 쏘시려나? 근데 은혜 받으면 이번 주 우리 샘터지기 이거 도라지 차 갖다 드려야 되는 걸 지난주 보니까 목이 컬컬하던데 해드리고 싶은 게 자꾸 생각이 나요. 우리 샘터지기 이번 주 보니까 안색이 좀 안 좋으시던데 뭔 일 있나? 전화 좀 해봐야 되겠다. 꼭 샘터지기만 전화를 하는 법이 있어요? 진짜 은혜 받으면 막 전화해드리고 그리고 굉장히 영적으로 예민해져요. 촉이 쓴다고요. 그거 보여요. 섬기고 싶은 게 보여요. 오늘 이 바울이 그거를 딱 본 거예요. 이 골로새게 귀하다. 은혜 복음 소비자가 아니라 오늘 천하의 열매를 맺어간다 그랬죠. 은혜 생산자구나. 열매를 생산자가 됐구나. 사랑하는 우리 샘물교회 교회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은혜 많이 받으시되 받은 은혜 다시 생산해내는 흘려보낸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바울의 감사네요. 5절입니다. 5절도 쉬운 성경으로 우리 형제들이 한번 큰 소리를 읽어주시죠. 시작. 여러분의 이런 믿음과 사랑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하늘에 예비해 두신 것에 대한 소망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의 정체를 확연하게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벤트로 누구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섬길 수 있습니다. 근데 골로새 교인들은 그런 이벤트 아니에요. 알고 보니 이 믿음과 사랑이 천국 소망이 있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천국에 쌓아둔 소망으로 너희 믿음과 사랑이 있는 거다. 이 골로새 교인들 여러분 만만하게 보시면 안 돼요. 신생교회라고. 이거 지금 앞으로 우리가 좀 연구 많이 해봐야 되겠어요. 이 교회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가 에베소 교회 이런 교회만 굉장히 대단한 줄 알았는데 이번에 여러분 재발견 아니에요. 이 골로새 교회. 이 주님 다시 오실 것들을 확실한 걸 갖고 있고 천국 소망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 천국에 주님 다시 오심에 뿌리 내리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 땅이 다가 아니구나.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그러니까 내어주고 섬겨주고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리허설로 이미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 찰스 디킨스의 크리스마스 이브 소설 아시죠? 스크루지 나오는. 우리 애들 참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이 스크루지가 누구예요? 이 피눈물도 안 나는 아주 구두쇠 아니에요? 얼마나 직원들을 애매기고 정말 나쁜 사람이죠. 여러분들, 이 스크루지가 한날
세 번의 꿈을 꿉니다. 과거, 현재, 미래. 과거는 뭐예요? 본인이 아주 그 구두쇠로 인색하게 사람을 막 학대하던 장면. 오늘 크리스마스 전날까지도 직원에게 함부로 대하는 자신의 모습. 그리고 마지막 앞권은 미래입니다. 묘비의 스크루지, 자기 이름이 있는데 그 위로가 필요한 장례식 날 아무도 오질 않았어요. 덩그러냐면 그 묘비 앞에 아무런 조문객 없이 장례를 치르고 있는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 꿈에서 깹니다. 그리고 스크루지가 달라지죠. 곡간을 엽니다. 사랑을 엽니다. 베품을 엽니다. 우리 영적인 표현으로 하면 천국 소망.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로구나. 진짜 가치가 이런 것이 아니로구나 하면서 그 인생이 그 차디차고 그 어둡고 침울했던 그 방에 불을 피우고 숲을 끓이고 사람들의 문을 열어서 출구 있는 상에 겉옷을 내어주고, 이게 뭐예요? 천국 소망을 둔 자의 이 땅에서의 천국 리허설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의 이 눈 너무 귀하지 않아요? 평범하게 골로새 교회를 볼 때에는 속상하고 답답하고 저게 어쩌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물, 걸음, 사랑을 속에서 믿음이 싹이 자라고 있는 이 골로새, 이 루카스 골짜기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이 교회에 믿음의 꽃이 피고 있어요. 사랑의 꽃이 피고 있고 소망의 꽃이 피고 있는데요, 이게 왜 저한테는 이렇게 충격인고 하면은 정리해 보니까 믿음, 소망, 사랑이네요. 그렇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요, 그렇게 주님이 그 당시 신약교회에 나오기를 바랬던 덕목인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7교회에 대한 칭찬과 책망이 나오죠. 또 사도행전에 여러 교회가 나오는데 이 세 가지를 다 가진 교회가 없어요. 가지기는커녕 갈라디아 교회,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 갈라디아 교회 유명한 교회 아니에요? 유명한 뭐예요? 복음에서 떠납니다. 에베소 교회 조직교회예요. 유명한 교회예요. 그런데 2장 4절 뭐라고 했죠?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라오디게아 교회 신앙생활하기 정말 부유하고 넉넉한 재정 좋은 탄탄한 교회예요. 근데 뭐라 그러죠? 영적으로 넌 거지다. 말로만 네가 부유하지 네 안에 사랑도 없고 섬김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교회 유명한 교회들 믿음, 소망, 사랑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약해도 작아도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이 골로새 교회 안에 바울이 깜짝 놀란 거예요. 주님이 그릇처럼 원하던 그 열매. 사도 바울이 본인이 개척한 교회도 이런 열매가 없는데 일반 성도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 안에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는 거예요. 또 그걸 보는 눈도 귀한 거죠. 사랑하는 샘물결 교회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그 삶, 단조롭고 평범한 삶을,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은혜 아닌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길 아닌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신비와 특별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께서 영적 시력을 높여 감사를 볼 수 있는 실력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집에 돌아가서 아이들에게 예수 잘 믿어줘서 너무 감사해. 배우자끼리도 마찬가지. 배우자끼리도 여보 그거 알아? 예수 잘 믿어 당신 나 최고야. 예수 잘 믿어서 고마워. 여보 난 당신이 예수 잘 믿어 좋아. 난 그게 최고야. 여러분 이런 얘기 주고받는 한 주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 많은 교회라고 우리 교회 소문나기를 소망합니다. 설사 우리 교회가 아무리 유명해지더라도 주님이 평가하지 않는다면 그건 허망한 교회입니다.
알아주지 않는 교회일지라도 모락모락 사랑과 소망과 믿음의 싹이 피고 주님 다시 오신가 천국 소망이 단단하게 굳건하게 거기에 뿌리 내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열매 맺고 하여간 이번 한 주 동안에 여러분 가정에 감사가 터져나오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실 거예요. 일어나서 찬양할 때인데 이 찬양 가사자가 문선혁 씨라는 분인데 이분이 번역을 하셨네요. 근데 이분은 보니까 오늘 골로새서를 아는 분 같아요. 보세요. 감사할 건 뭘 감사할까 하다가 1번이 날 구원하신 감사예요. 그렇죠? 그런데 뒤에 가사 보면요, 장미꽃 보고도 감사해요. 햇빛 보고도 감사하고요. 이게 바로 하나님 눈을 가진 사람의 고백이에요. 자, 오늘 이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감사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유롭게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내 곁에 계신 내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이런 생각해봤어요. 오늘 뭘 기도할까 하다가 우리가 만약 주님 저한테 혹시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묻는다고 한번 생각해봤어요. 엉뚱한 질문이죠. 이 질문을 던져놓고 전 사실 두려워요. 너 왜 목회 그거밖에 못해? 너는 왜 목회를 이렇게 하지? 이런 말씀 하시면 어떡하지 했는데 오늘 설교 끝나고 나서 주님 저한테 뭐 하고 싶은 말 없으세요? 하면 주님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이 목사 예수 잘 믿어서 고마워. 좀 그러실 것 같아요. 여러분, 자기를 초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은요 제일 첫 관사, 다른 것도 관심 많죠. 하지만 이러실 거예요. 예수 잘 믿어서 고마워. 끝까지 예수 잘 믿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 주님 보면서 감사하신다는 거 아십니까? 이 시간에 주님 고맙습니다. 저 끝까지 주님 잘 믿을게요. 그리고 오늘 돌아가서 우리 아이들 너도 예수 잘 믿어서 고마워 이 얘기 할게요. 우리 집에 감사 1번, 예수 잘 믿어서 고마워. 이 기도가 우리 집 가정 감사 제목 될게요. 자, 여러분, 우리 감사 기도 같이 드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